말씀의 제목이 새 일을 행하라입니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느끼는 건데요. 4년 전에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있었던 지역이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한 3년 차 됐던 해에 눈이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와, 눈이 온다 라고 감탄사를 발했는데요. 중국 사람들 중에는 태어나서 처음 눈을 본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지역에 50년 만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이 안 된 그 토백이들은 눈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국에 있을 때도 느낀 거지만 연말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연말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연말이라고 하면 왠지 좀 들뜨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거리도 시끄럽고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연말입니다. 중국에서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매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 아니면 20대에 가지고 있었던 연말이라는 것과 지금 느끼는 연말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벌써 지났죠. 8분이 지났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고 전혀 변화도 없고 8분이나 지났는데 9분이 지났군요. 9분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라는 것이 단순히 365일 내 마지막 24번째 시간이 지나면 다시 1일 00시 1분이 된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죠.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올해를 가리켜 새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올해를 가리켜 다가오는 해를 가리켜 새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없었던 1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에서는 고기를 내리기도 했고 죄를 짓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새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는 맞이하는 1월 1일을 가리켜 새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배를 드리며 그날을 기다리고 또 축하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우리는 모여서 새해 이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조심스럽게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새해가 정말 새해인가? 무엇이 새해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죠.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새해는 한 살을 더 먹어 미성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나이를 한 살 더 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자리가 3이었다가 4로 바뀌는 사람들, 5였다가 6으로 바뀌는 사람들, 더 비참함은 6이었다 7로 바뀌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운 7이었다 8로 바뀌는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일 겁니다. 새해라는 게 무엇일까? 새로운 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에서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새해라는 말이 없으면 새롭게 결단할 어떠한 매듭이나 계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내가 이 일을 꼭 해봐야지. 이것은 올해 꼭 성공해야지. 내가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말까지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하는 그러한 매듭 없이 70년을 산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기력함과 좌절감에 빠질 겁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주의에 빠질 겁니다. 어떠한 매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매듭이 우리에게는 새해라는 것으로 다가오죠.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계기는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금연하겠습니다. 배를 좀 넣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계기는 새해입니다. 새해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새해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새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매듭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해가 꼭 필요합니다. 새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365일을 보냈던 이스라엘도 새해라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도 매년 새해 하며 365일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방종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새해가 다가오고 밝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어두운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이 몽땅 헌해로 구겨넣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기에도 물론 새해는 돌아왔습니다.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그날에도 새해는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새해라고 여러 가지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과 여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였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는 멸망에 있었고, 새해가 되었지만 해방이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365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2020년, 정말로 새해가 되려면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결심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한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잘해보자 해도 여전히 그들은 그 새해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노예였고 그들은 다른 민족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아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새해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진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고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였고 여전히 바벨론의 노예였지만
그들에게 어느 날 진정한 새날, 완전히 새로운 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눈물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낮에는 벽돌을 굽고 저녁에는 낮에 벽돌을 굽기 위해 저녁 내내 흙을 모으고 볏짚을 잘라 그 벽돌을 굽기 위해 섞으며 밤잠을 설쳐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느 날 진짜 새로운 날의 소식이 들려줍니다. 그날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울려 퍼진 날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날, 이스라엘은 진짜 새 일을, 진짜 새 날을 맞이한다는 소망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즉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되뇌었던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그 날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선조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들려주며 기념하라고 말했던 그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던 그날, 400년 만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던 그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그날을 되뇌었습니다.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인가? 그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인가? 우리의 선조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던 그날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인가? 라는 그 날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저녁마다 그날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그 기쁨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었던 모든 날은 헛날입니다. 새날이 아니죠. 그 소식 없이 잠들었던 모든 날은 진정한 새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기억하는 그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더 큰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들을 먹이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날, 그들은 진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65일이 지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숫자적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겠다, 보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이스라엘은 진짜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뿐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었던 포로의 암담한 생활에서 그들은 그저 모이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삼았던 그 힘겨운 날에서 이제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하시는 날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여주겠다 선포한 날입니다. 그 날의 그 소식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짜 새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 1월 1일이 우리에게 새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새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날이 새날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새날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날이 새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만 33년, 창립 34주년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처음 교회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이면 한 세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세대는 갔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전하고 첫 번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눈에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눈에 꼭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처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만큼 간절히 소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 마음이 가장 큰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진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이 자리가 차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오늘이 우리에게는 새날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얼굴을 뵈니 감사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잊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또 마음 아픈 소식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이 안 계시느냐라고 반문할 수 없을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0년은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새날입니다. 그것이 진정 기뻐해야 하는 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올해 무엇인가를 꼭 이루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한 새해에 들어서며 마음에 큰 관심이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2020년 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내어준 자에게 덜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면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은 내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것을 아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면 올 2020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한 해가 되시며 그 놀라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